오늘 본문은 쉬웠죠. 야, 니들 누구한테 청함을 받으면 저 앞에 가서 앉지 말고 뒤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아이고 오셨냐고 이 앞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네가 위에 앉았다가 더 높은 어른이 오시면 또 뒤로 물러가 여기 앉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네가 왔을 때 저 뒤에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 네가 사람을 청할 때 이게 처음에는 청을 받은 걸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또 그 다음번은 네가 사람을 청할 때 밥 사주고 네가 점심 사주고 꼭 있잖아요. 저녁 사주고 어디 청할 때는 잘 살고 옷 잘 입고 부자들 이런 사람 청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가난하고 병신들이고 못생기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청해서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이고 그들을 도와줘라. 왜냐? 잘 사는 사람은 그만큼 갚아줘야 하잖아요. 품앗이 있잖아, 품앗이. 응? 쉽게 말하면 결혼식 청함을 가면은 거기다가 돈 내잖아요. 얼마씩 써서 내잖아. 그럼 그거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집 자손 누가 결혼한다 하면 고금액 파가지고 갖다 줘요. 그래 안 그래요? 상당해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갚아주면 너에게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못 갚을 거 네가 베풀어도 못 갚을 사람 이 사람을 청해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거 얘기하려고 이 성경을 써놨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거 얘기하려고 세상 관습하고 세상 교훈을 주고 이거 하려고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하라고 써놓은 것이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성경에 안 써놔도 이미 우리가 다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은 상석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지금 우리를 청하는 분이란 말이죠. 청했어요. 그럼 네가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네가 무릎 꿇어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세상 말로 네가 말석에 앉으라. 지금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기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니?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비유로 왜 말씀합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이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육체로 청함을 받을 때 네가 말석에 앉으라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이건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지. 네가 지금 청함을 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았으니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네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너는 됐어. 그래 내가 너를 직분을 주고 너를 사용하마 할 때까지 겸손하게 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라.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그걸 지금 깨달으라 하는 것이지 세상 살아가는 도리, 율법, 세상 살아가는 도덕을 얘기하고 관습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걸 그냥 그래 니들 그렇게 해. 세상 사람들은 같이 그렇게 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래야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여기서 그 설교하고 나면 그 빵점 설교야. 그 소용없는 것이 자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청했는데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걸 알아가야 눈이 열린 것이고 신뢰한 것을 보여지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거 여기서 알려고 여기 오면 헛거예요. 그걸 여기서 안 알려줘도 도덕이 더달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무엇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요, 그 황금률이라고 있어요. 황금률이 뭔가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거 모르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네가 가까이 하고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대접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쭉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알아가야 여기에 눈이 열리고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다. 그래서 인내하다는 얘기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한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악하잖아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인간에게 없는, 생명이 없는,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 인간 사랑입니다. 생명이 되신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지옥 가게 생긴 인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표출된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근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며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변형산에서 가셔서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 예수님이 지배한다. 그 소리.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셔서 영원히 지옥 가게 한 자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에덴에서부터 이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영원히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영원히 지옥 갑니다. 죽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할 때는 생명의 피가 다 흘러내려가면 죽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다리가 끊어지고 팔이 다 끊어지고 몸뚱아리가 끊어져도 피만 안 흘리고 멀쩡하게 있으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피는 뭐하고 일체다? 생명하고 일체예요. 그리고 피가 흘러내렸다는 얘기는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요.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어디 가느냐? 죽은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은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심을 그들에게 줬어요. 사람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양심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재밌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누구한테나 가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오늘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감으려고 해서 잠자려고 작정을 하지 말고 눈을 딱 감으면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옆에 있던 마귀가 딱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들게. 그것은 돌짝밭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길가에다 씨를 뿌려버리면 떨어지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전해도 내 귀에 들이기 전에 이미 안 들리기 때문에 마귀가 딱 낚아채서 옆에 딱 앉아서 그래 너 잘 잔다. 너 잘 잔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가 하나를 데리고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이게 양심이요. 인간의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이 장로님, 저도 몽골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5명 데리고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그리고 양심이 다 각각 달라요. 사람 양심이 각각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자기 양심대로 살고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더니 아니 한국 사람은 들어오니까 너 2사람 데리고 살았잖아 이놈아. 그리고 징계를 해서 저리 보내고, 몽골 사람은 오니까 5명 데리고 살았는데도 나는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하늘을 가도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하냐?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양심이 뭐냐? 성령과 진리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뭔 얘기 아시겠죠? 쉽지?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데 뭘 판단해? 내 양심으로 판단해? 아니라니까. 네 양심은 나는 옳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거듭나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기로 작정했잖아. 응?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양심, 이거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 이 말씀이 신앙 양심이에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신앙 양심이고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하나님 양심으로 살도록 그들은 해놨어요. 그래서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양심이 살아라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고 딴짓거리하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하면 너도 죽여야 돼. 돌로 쳐서 너도 죽여야 돼.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그래 갚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며 서서, 육체가 죽어가며 서서 자기 양심을 막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하고 살았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지금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법, 생명과 성령의 이 법으로 너희들이 살지 않으면 너희들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지옥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서 주신 내 양심으로 살아야 돼. 내 양심대로도 정부에서 살게 합니까? 뭘로 살아야 돼? 법으로 살아야 돼요. 육체는 육체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헌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또 양심법이라는, 양심의 법이라는 거 있어요. 너희 설마 죽이지 마. 죽이면 너 사형시킬 거요. 그런데도요, 그 사형수가 양심을 가책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 사형수의 양심은 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인 것이 나는 양심의 가책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에 걸려들었어? 세상 법에 걸려들은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우리 침례를 받고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상은 우리는 누구 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살아야 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 육체는 세상 법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나 네 영혼은, 네 속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상 법으로 살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죽는다. 너는 어떻게 된다? 네 영혼은 지옥 간다. 육체는 네가 세상에 잠깐 살아서 어떻게 잘 살을지 몰라도 그러나 네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뒷집살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법도 따라가면서 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하나님의 법을 겸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시봐. 그런데 네 영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네가 진리의 법, 요 법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법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뭔 얘기 아시겠죠? 몰라?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으면 육체의 법은 덩달아서 그 안에 포함됐다. 그 소리예요. 율법도 그 안에 포함됐고 세상 법이 다 포함돼 버린 거라니까. 별도로 그거 하려고 안 해도 이미 그렇게 돼 있어. 아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땅에서 준 너의 복이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십계명에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으면 세상 법은 더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니까.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다 포함돼 버렸어요. 우리 것은. 그리고 그 삽대로만 살으면 세상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내 영혼도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죄짓지 아니하고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개 벌벌 섬기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만 따라 살으면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이거 지키려고 하니까 벌써 내가 그걸 행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주님으로 살아서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살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양심이고 신앙 양심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 양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양심으로 자기 양심을 딱 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서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죽은 거 장사 지내고 새로 올라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만
진리의 법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올라왔으니 그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이런 짓거리 했잖아. 그리고 네가 무슨 천국 간다고 그러고 네가 똑바르지다고 그래. 이러면서 자꾸 참소를 합니다. 누가 언제 앉아서 옆에 앉아서 자그마하게 생각으로 참소를 해서 너 그렇게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자꾸 나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만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앙 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양심을 가지고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거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양심으로만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오늘 14장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거기 지금 14절까지가 한 장 전체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단락단락만 쪼개는 것 뿐이에요. 안식일 날 이 바리새인의 두종, 좀 높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 14장 1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고창병 든 사람이 있어서 지금 고쳐주는 사건을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들이 소나 양이나 이것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야, 그거 안식일이라고 일하지 말라겠다 해서 그거 죽이고 그냥 놔두지 않고 안식일이지만 건져내서 살려주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지 그거 죽어가는 사람 놔두라고 한 게 아니요. 그러니 고창병 들어서 지금 마귀가 그를 붙잡아서 쇠고랑으로 붙잡아서 지금 몸이 퉁퉁 붓게 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아니 그거 내가 와서 쫓아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뭔 일이냐. 당연한 일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온 너희들 구주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7절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으름장 놓고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게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저 뒤에 앉아서 주님이 이리 오라고 또 수고했다고 이리 오라고 그렇게 할 때까지 앉았다가 주인의 인도함을 받듯이 오늘날 우리는 청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보셔봐,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니까 주인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말을 들어서 앉으라는 자리에 앉고 주인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니까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 청했어요. 오라고.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을 상석으로 앉히지 않고 저 뒤에다가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청했어도 향유 닮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어떤 여자가 머리에 붓고 머리털을 씻어줄 때도, 야,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들어올 때 발시질물도 주지 않았잖아. 너희들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잖아.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라 그 소리. 청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간 사람이 우리 최기서 같이 저렇게 머리 숙이고 잠자는 것이 청함을 받은 사람의 그 근본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를 청한 사람의 그 사람의 높이, 그분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어미하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네 영혼을 지옥에 멸하고 네 육체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너를 청한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무시하면 네가 그렇게 청함을 받아놓고 푸석거리고 고개 숙이고 잠자고 있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너를 청한 자를 네가 지금 하나님으로 여기고 너를 청한 자를 너를 의지하고 너를 살려주는 분으로 네가 여기는 거야? 안 여기는 거야? 주님은 지금 이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좌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상좌를 원하고 직분을 원해서 참으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막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자를 찾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오늘날 직분자들, 오늘날 교육자들, 목사들이 더 한다는 사실을 그때보다 더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교만하게 떨지 말고 주님 앞에 오면 항상 겸손할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지, 노련미, 조금만 오래 다니면 노련미가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조금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으로 여겨요. 거짓말시키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신이시고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약속을 밥 먹듯이 깨트려요. 아니 엊그제 대통령이 무슨 국회에 직분자들을 높은 사람들 불러서 청와대에 초치해서 밥 한 끼를 먹는 모양인데 거기가 어떤 자리요? 거기가 어떤 자리겠어요?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끝나서 그랬대.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내 평생에 잘못한 것이 이번이 잘못한 거라고. 용서를 빈다고. 그거는 그랬어. 아니 내가 시장, 여기 구청장, 시장인가? 구청장이요? 시장이에요? 시장이 상을 나를 주는데 구청장이 대신 줘요. 그런데 30분 전에 오라는 거예요. 가서 예약 연습을 다 하고 다 그리고서 그 상장 한 장 종이 쪼개 하나 주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큰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늦어? 거기 시장 상 주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최아무개 성도가 야, 너 왜 교회 안 나와? 졸업해서 졸업장 줄까? 어제 전화했더니 아니요, 졸업장 아직 안 받아요. 근데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와보니까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내가 야, 천국문은 그렇게 닫혀. 천국문은 시간 되면 딱 끝나면 소용없어. 열처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 오시는 거야. 밤이 됐어요. 그런데 지혜 슬기로운 처녀들은 35명은 주님이 늦게 오실지도 모르니까 등에다 기름을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 4경이 되고 12시가 다 되고 1시쯤 되니까 주님이 오신다 소리가 나니까 슬기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으니 그거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준비 안 한 사람은 기름이 이제 없으니까 꺼져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야, 나 좀 같이 나눠줘. 그러니까 야, 너 나누냐면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써. 빨리 사다 써.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오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등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마음의 종교라니까. 육체는 여기 와 있어도 주님께서 그랬어요. 네 입으로는 네가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요?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마음을,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인간의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다 제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는 분이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주인으로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근간입니다. 봐봐요. 성수주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수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주일 섬기는 것은요, 주일을 까먹는 것은 유리병이 이미 금간 거예요. 이날도 못 지키면 무엇을 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본은 첫째가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이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이날을 꼭 지킬 수가 있어요? 꼭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도 살았으니까 잘 알잖아요. 50년 동안 나도 세상 살았다니까.
그러니 나도 세상을 잘 알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가야 돼. 봐봐요. 어렵지 않죠? 힘들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재미없어? 응? 돌덩어리다 얘기하는가, 내가 바위에다 얘기하는가 알 수가 있어야지. 눈만 꾸뻑꾸뻑 거기다 또 마스크까지 다 써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잘 들어봐요. 1년이 52주야. 나는 평생에 주의를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해서 50주를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나는 이 날을 나는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런데 꼭 오늘 피치 못하게 주님 섬기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나하고 약속하기를 내 법에 주님 섬기라고 그랬으니 섬기하지 않아?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마음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게 육체가 있잖아요. 피치 못하게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 데리고 병원으로 가야지 교회 옵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네가 성수주의를 안 했더라도 주님이 볼 때 너는 성수주의를 한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52주 동안에 가끔 한 번씩 기분 좋아지면 한 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아지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되고, 드문드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 나왔어. 52주 동안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하루 나왔어. 그런다고 주님이 너 진짜로 잘했어, 내가 너 교회 나온 걸로 쳐줄게, 그렇게 안 한다고 소리. 그 사람은 52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마음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도 네가 말석에 앉으라, 네가 겸손하라 그 소리. 너 교만 떨지 마라, 너 외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다, 섬기세요.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네가 다른 사람을 청할 때에,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청할 때에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요? 가난한 자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청할 때 그 가난한 사람 청하라는 소리가 뭔 소리? 가난한 자가 누구요? 갚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갚을 수가 없어요. 복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주환 선생을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지가 나한테 갚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은 은혜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보니까
내가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 가게 된 걸 이제서 알았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고 나를 갚아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못 갚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예법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청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할렐루야. 전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전도해 준 사람 고맙다고 한다고 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걸 어떻게 갚아요? 그 복음을 못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라는 거죠. 그게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청할 때에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해 오라는 말이에요. 갚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복음 전도해서 데려다 앉혀서 갚아서 놓으면,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 거기서 우리의 공로를 치하해주고 우리를 갚아줄 거다. 할렐루야.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육적으로 필요하지요. 또 육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으로 행한 것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간에 여러분 서로 돈거리 하지 마세요. 돈 누가 꿔달라고 하면 그냥 주려면 그냥 줘버려야지, 도로 받으려고는 하지 마. 돈 꿔주고 돈 거래가 있으면 너도 못 나고 그 사람도 못 나와. 못 갚으면 그 사람이 나오겠어요? 돈 꿔주고 놓고 못 갚았는데 얼굴 어떻게 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체 돈거래가 없어야 돼요. 어떤 돈거래도 없어야 돼. 꿔달라고 하면 안 받을 각오하고 그냥 주려면 그냥 주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 너도 마음 상해서 죄짓고 그분도 교회 나오는 것도 끊어지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 데려오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복음을 섞어버려. 거기다가 섞어버려. 그리고 너무 도와줄 때도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거 밥 사줬는데 저거 나한테 밥 한 끼도 안 사줘? 내가 이렇게 사주면 나 밥 사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도 마시오. 그냥 밥 사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형제에 대한 의로 사주. 왜? 그 복음을 더 심어주고 돈독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보고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얻어먹고 교회도 나가고 했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사드려야지. 그런 것은 괜찮다 그 소리. 뭔 얘기가 아시겠죠? 마음속에 네가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해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는 은혜를 베풀라.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이해하겠죠? 이렇게 알아가야 돼. 이렇게 자꾸 영이 열려서 하나씩 깨달아가야 돼. 영이 눈이 그렇게 열려가야 돼. 이 육체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가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임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를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